시편 79편 봅니다. 주제는 아삽의 중보기도입니다. 아까는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소생되었는데 자신을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다윗의 선택을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살아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밀하게 말해준 것이고, 이제 이것은 이제 아삽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성령님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듯이 아삽이 자신의 영혼이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기도를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에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 시편에 보면요,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도 기도해 주는 방법, 또 영혼이 살았으면 그것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이걸요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혼에 대한 완벽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아까 우리가 78편에서 우리가 다윗이 완벽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도록 했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또 이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장면, 우리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장면, 또 그것을 유지하는 장면, 계속 영혼이 강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들이요,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 이게 다 기록되어 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다. 그 외에 이제 잠언이라든가 아가스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 주위에 쭉 대선자, 소선자 모두 이런 분들이 그 시편을요 보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혼을 살리도록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지 어설프게 말할 리가 없거든요. 성경이 다 나오는데 우리가 다만 그걸요 그냥 간과 잊어버리고 지나가 그렇지. 하나님은 그걸요 완벽하게 말해줍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있지만 신약 시대의 모든 부름을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므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기록한 본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다한 말들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므로써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 우리가 있는 그 복음과 성령을 받으러 가는 그 복음과 제자를 가르치는 그 바울서가 가르치는 그 복음과 우리 시편을 같이 볼 때에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시편. 다윗의 말을 인용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기다.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상에 유혹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혼이 살게 하는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다윗의 시편을, 다윗이 한 기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78편은 이렇게 야곱처럼 완전한 자, 곧 영혼육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시편 79편은 시편 78편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자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다. 중보. 그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죠. 우리가 사람들이 말은 그러잖아요.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중보기도는 명확하게 못 해주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게 되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명확하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명확하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처럼 밀년대 림파적이 따르니 곧제가 내리면 귀신을 쫓아내며 세 방을 말한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돈이라 했더니 병든 손을 내는 나으리라 했는데, 그 바로 거기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랬다. 세 방은
예. 그리고 이 아삽처럼 다윗처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새 방언을 하게 돼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 방언도 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로 뭡니까? 뱀을 집어올린다.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중보기 돼주는 기도해주는 내 목회에서 내게 온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그 성도가 원할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그 성령과 함께 기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 뱀을 집어올린다. 그게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다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시편이 아니고 뭐요? 예수님이 한 말이라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속에 뱀을 집어올린다는 사역하는 사람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처음에 이게 하나님이 제게 이제 말씀을 내가 기도원에 은혜 받고 나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 성경 말씀을 내한테 언약의 말씀을 줬다. 뱀을 집어올리며.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제 그 나는 후일에 안 했지만은 그때 벌써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사역을 맡기려고 내게 찾아왔던 거지. 나는 그 영문도 모르고 그걸 이제 얘들고 자꾸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아니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옛날에 그 방언이 있으니까 그 방언으로 혼용을 했으라도 방언을 하는 거이 생각했는데 그 방언은 아니지만 새 방언이지만 다르지만 그래도 그 방언이 있으니까 했는데 뱀을 집어올린다는 건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뱀을 어떻게 해서 내가 뱀을 집어올릴까? 예? 굉장히 고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면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리더라고. 뱀을. 그래서 내가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보통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 사도처럼 베드로 여전서 1장 9절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 하듯이 영혼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응?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그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예? 그 중보 기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는 곧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는 중보 기도다. 알겠어요? 중보 기도다. 자, 1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디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말은 이제 육체적으로 실체적인 그 육체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는 육체적인 호소고 육체적인 해결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 여기에 이방 나라는 실제적으로 말을 하면 북방의 오랑캐들이거든요. 이제 그 에레미야 시대를 말하면 바벨론 나라 같은 나라. 응? 그 이제 사사 시대도 그 블레셋이나 그 이방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걸 말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항상 뭐냐면 이 성전을 더럽힌다. 이제 성소를 더럽힌 거죠. 성소, 예? 성소, 성막을 괴롭히고 어떤 데는 막 그 성막을 막 뺏어가 버렸잖아요. 예? 성막을 덮개를 뺏어가 가지고 막 그거 막 빼들어오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거지. 신기하지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산당을 또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뭐요? 아니 다른 건물은 멀쩡히 놔도 교회만 파시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공산당과 마귀는 세력이 동일하다는 걸 알아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먼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성은 돌무더기 만들었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못 살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못 살도록 만들었다. 이것은요,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람 속에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살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사람의 선악과를 따먹자 그 죄악을 이용해서 사람의 속에 들어온 게지요.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악한 마귀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시던 이 영혼을 집중 공격한다고. 집중 공격. 여기에 예루살렘은 뭐냐, 성막은 영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영을 없앨 수는 없어. 영은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영에는 마귀가 안 와요. 마귀가 사는 공간은, 뱀이나 마귀가 사는 공간은 아무리 많아도 그 영을 중심으로 이 마음의 공간에 있다고. 마음의 공간. 이 마음은 뭘 말하냐,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말한다. 성. 마귀들이 노는 성 말한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신약성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의를 느낀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그리스도가 여기 와야 우리가 아버지 영이 아버지 영이 온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 마귀는 영이 못 와. 아버지 영 모델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이 마귀가 오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이 마음에 와서 돌무더기 만들었다. 성전이 예루살렘 돌무더기 만들었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 영이 못 오도록, 성령이 못 오도록 뭐요? 완전히 영을 중심으로 뭐요? 돌무더기 만들어놨다. 하나님 영이 못 오도록. 딴 데는 보면, 시편에 보면 똥칠이 났다가, 똥칠. 영에다가 똥칠이 났다. 마귀가 똥을 싸가지고 사람의 죄를 받아 먹으면 똥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덮어놨다. 왜? 하나님 영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 오나? 그렇지만 그 마귀 방법이니까, 어리석은 마귀니까 하나님 영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봉해놨다. 다시 말하면 여기 예루살렘에 돌무더기였다는 말은 거기에 성전을 못 짓게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유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나 이 바깥은 비유로 하는 겁니다. 자,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시편은 특별히 비유입니다. 시기 때문에. 자, 2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에게 주의 성도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러니까 북방에서 쳐들어온 사단 마귀들이 종들이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주의 종들의 시체. 아까 앞에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78편에도 제사장들, 예?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무참히 죽여서 시체를 뭐요? 흩어버렸다 그러죠. 흩어버렸다. 그 묻을 장소 없고 그렇게 예고할 틈도 없이 그의 부인들의 과부들에게 물 틈도 없이 그렇게 시체들을 흩어버렸다 그랬잖아.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한 영들이 오면 전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까 이렇게 했잖아. 공산당들은 마귀 새끼와 같은 생각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바로 내포하게 되면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면 그냥 교회를 질문지 없이 한다고. 교회를 없이 해버린다. 그리고 목사를 제일 죽인다. 왜냐하면 목사를 그들은 지성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를 뭡니까? 무참히 공격해가지고 새에게 밥으로 준다면 새에게. 새에게 밥으로 준다는 말은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밥 준다는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합니까? 이 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해요.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자신의 마귀에게 뭐요? 밥으로 준다. 네? 그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마귀 새끼는 우리의 육체를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종들에게 마귀나 귀신들에게 줘가지고 이 육체를 뭐요? 자신의 죄를 짓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들의 먹이를 뭐요? 찾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마귀는 오면 사람의 생각에 들어오고 마음을 교란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수록 뭐요? 마귀는 그 죄를 먹고 귀신은 그 밥을 먹고 그 죄를 먹고 점점 더 성장하고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눌려가지고 점점 더 병들고 점점 더 영적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쇠의 밥이라 밥. 그러면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주의 성도들. 그러니까 주의 성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면서 악한 마귀가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영,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에 안 모신다면, 영혼이 안 산다면은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준다.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뭡니까? 예? 이 마귀를 말해요, 마귀. 예? 마귀에게 줘버린다. 그렇게 잘 알아야 돼요. 교인이 아닌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심령에 영중심, 모든 건 영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가 안 모신다면은 마귀에게 우리가 밥이라니까, 마귀에게 밥이라니까. 그걸 알아야 돼.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은 막 성도가 됐고 교인이 되었으니 막 구원받았다고 막 지 맘대로 사는데 참 위험천만하게 사는 거예요. 위험천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말이야 이 마귀 새끼에게 죄를 지가 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이 마귀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 육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교회 오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인 거예요. 왜?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게 오늘날 같이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결정적일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소에는 안 드러나지만. 3절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런 걸 보면 앞에 시편 78편과 같습니다. 맥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이 떠나면 어느 시대든지 지금이나 에레미야 시대나 그 다윗 시대나 모세 시대나 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은 문명이 달라도 시대는 달라도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거는 똑같다. 죽는 게 원래는 우리 총칼에 죽는 거나 그 당시 칼에 죽는 거나 기근에 죽는 거나 똑같다고. 하나님 영이 없이 죽는 거는. 그래 그들의 피를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 하나님이 영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피. 그러니까 그렇게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요? 죽어가지만 죽어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는 사람의 영혼의 심령에 들어와서 수없는 영혼을 죽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영들을 모두 모여 쫓아낸단 말이에요. 쫓아낸다. 하나님이 여기서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었어. 타락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도 있고 아들의 영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을 보호하고 있어요. 일 시킨 대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아내와 삽비자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버리고 마귀를 불러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하나님의 영들이 천사들이 뭐요? 다 숨을 당하고 나가야 돼요. 숨을 당하고 나간다고. 이 비극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이 비극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우리 사람이 이북 바깥에 있는 오랑캐들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이래도 이 비극이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기 왔다가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가 철떡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하고 모시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 중간에 배신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아내아사 배신. 그럼 배신하면 악한 마귀가 들어오면 이 악한 마귀가 가만 안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전부 괴롭힌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영혼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뭐요?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말한다. 그걸.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결국은 그것 피해가 육체적 피해에 온다. 육체적 피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방 군대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는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렇게 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육체가, 우리 나라가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 가정이 그런 피해를 입는다고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다. 그 말, 우연이. 예? 절대 우연이 아니다니까요. 영적 관계로 봐야 된다. 해결된. 알겠죠? 4절 봅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는 애호선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나 다윗 시대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게 만들고 존경하게 만들고 대단한 일세를 떨쳤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뭐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오히려 뭐요? 나라가요 아주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 악한 것들이 전부 다 에워싸 가지고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노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기억 안 나죠? 조소 조롱은 잘 안 나죠? 여름이 머리 깎기 말했는데 머리 깎았던 삼손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깎고 빡빡 깎고 그거 가가지고 있냐면 그 삼손이 하나님의 용서로서 그 어떤 그 자기를 못 건드렸는데 머리 빡빡 깎고 나니까 뭐였냐면 그 덩치 큰 놈이 이렇게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머리 빡빡 깎고 지가 소가 돌려야 될 걸 지가 소가 돼가 돌리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눈알 빼고 돌리니까 지가 눈 빨고 뭐 보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조소조롱이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떠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은 우리의 영안이 뭐다? 삼손처럼 눈알이 다 빠졌다가 눈알이 영적 눈알이 다 빠졌다가 눈알이 영적 눈알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것이 길인지 저것이 길인지 아무것도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돼? 마귀한테 뭐요? 조소 조롱도 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고 뺑뺑이 도가 뺑뺑이 특별한 게 아니고 마귀가 시킨 대로 뭐요? 뺑뺑이 돈다는 거예요. 뺑뺑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날을 위해서 상급을 쌓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렇게 뭐요? 삼손처럼 노예가 돼가 영안이 전부 얻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뺑뺑이 들어가요. 뺑뺑이 누굴 위해서 뺑뺑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적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적들이 맛있는 떡을 해먹으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악한 마귀에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다 가버리고 그러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 뭐 하려고? 죄 짓는 데 만들면 죄 뺑뺑이 계속 생활범사에 돌아다니면 계속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거야. 뭐 하려고? 지금 먹거리 찾으려고. 거기서 이탈되면 안 되니까. 계속 뺑뺑이 돌리던, 눈은 뭐요? 다 빼뿌리고, 영적 눈이 멀게 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린다. 왜? 지금 먹거리 만들려고. 지금 먹거리 만든다. 그걸 알아야 돼. 그냥 조수만 아니고 자기 먹거리 만들기 위해서 뺑뺑이 돌린다면 삼손을 뭐요? 거기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저가 맛있는 떡을 해먹고 저가 즐기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들이 먹고 자기들이 즐기려고 그 뭐요? 우리 성도들을 하는 영이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요? 뺑뺑이 돌리겠다. 여러분요, 이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요, 참 우리가 기적초봉할 일입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와는 성도들이 이 목사 말도 안 듣고 영혼을 안 살리면요, 나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협박이 되죠.
지가 성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가 말입니다. 예? 말 안 들어. 지가 죽이도 살리도 못하는 거야 지금. 예? 말 안 듣는 인간들은. 예? 내가 뻔히 아잖아. 저기 마귀 새끼 눈 두 다 빼쁘고 영적 눈 다 빼쁘고 뺑뺑이 돌리는 거야. 왜? 그래놓고 죄 먹고 사는 거야. 내 눈에 보여. 그 고생이 다 보여. 근데 말해도 말 안 들어.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나는 속이 디비지는 거야. 예? 그걸 조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5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어 하시니까.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우리 영혼을 들어와서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났을 때의 그 영원한 노, 예? 내가 다시는 너한테 안 온다. 예? 나는 하나님 사람이 그때 했잖아. 내 영원히 이제 사람한테 안 온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사압이라는 사람이 중복이라는 거야. 영혼을 두고 하나님 그때에 분노하셔서 떠나셨는데 다시 안 오시랍니까? 영원히 이 영혼 버리시랍니까? 이 말이지. 예,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적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만들어도요,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이 기도를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과 함께 내가 중보기도 할 때만 이 기도 나온다고. 이 기도 나온다고, 이 기도. 하나님의 이 영혼이 버리실 것입니까? 영원히 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에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영과 진리로 하는 말이요. 예배한다는 말이요. 영과 진리로 기도한다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사람 혼자서 기도하면 영혼 못 살려요. 구원 못 받아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만 돼요. 알겠어요? 영혼 살린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마귀 새끼가 나를 조롱하고 눈봉사, 영적 눈봉사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 새끼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못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이지. 내 영혼을 이렇게 못 살리고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하잖아. 마지막에는 뭐요?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니까. 불붙듯. 주의 질투. 이 말은요, 주의 질투란 말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이곳인데, 예? 하나님이 쫓겨났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곳에 마귀 새끼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셔야 되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말이지. 얼마나 큽니까? 안 큽니까? 하나님 질투 없습니까? 이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영광할 자리에 마귀가 와 있는데 하나님은 질투도 없으십니까? 그 말이지. 자극하는 거예요. 6절 주를 알지 않는 적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이 주의 노를 쏘소서. 이건 이제 뭐냐면 이 아삽이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말하면 이걸 말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교인들 예수 믿는 저 성도들에게 하지 마시고 분 품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름 모르는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에게 좀 하세요. 저 사람들에게 보복하세요. 왜 해필이면 교회 나오는 우리에게 보복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복합니까?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인간들은 아니 지옥 갈 인간들인데 뭐 하나님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해봐도 안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의 맛을 나누고 진리의 맛을 나누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에게 질투를 주는 거지. 아예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생각도 없는데 그건 질투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긴 안 되는 거라. 그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이 아삽은요, 중보기 다니면서 하답다고 하는 소리다. 하답다고. 하답다고. 와,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에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말이에요. 하답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7절 봅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켰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야곱은 벌써 이제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야곱을 불러들이는데 야곱을 삼켰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는요 야곱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말이에요. 야곱으로 시작됐는데 야곱의 신앙을 삼켰다. 야곱의 신앙을, 다시 말하면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삼켰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마귀가 뭐요? 이 대적이 에워쌌다. 에워쌌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신앙은 야곱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영원히 사는 신앙이야. 하나님이 오시고 영원히 사는 신앙인데, 이 야곱의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이 영을 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포위했다. 아까 그냥 돌무더기 만들었다.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못짓게 만들고, 아까 딴 데는 보면 악한 마귀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못 오도록 똥치를 했다가 그냥 똥치. 그러니까 그걸 말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요? 마귀들이 하나님 영이 계시는 영을 뭐요? 포위했다고. 그러니까 전도서 그냥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게 악이 가득. 그리고 악이 가득하고 독사 새끼가 가득하니까 이 옛뱀이 들어가지고 독사를 놔가지고, 즉 다시 말하면 마귀 새끼를 까가지고 여기에 독이 악이 가득하게 만들으니까 영을 포위해버린 거다. 그걸 보고 뭐요? 야곱을 뭐요? 삼켰다. 야곱의 하나님이 뭐요? 포위됐다. 그리고 삼켰다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둘러싸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나와 같이 이해하면 돼요. 요나가 뭐요? 요나가 뱃속에 뭐요? 삼킴되었죠. 뱃속에 있잖아. 뱃속에 요나가, 영원산 요나가 뭐요? 뱃속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마귀 속에 영이 있다. 사람 영이 있다. 그 야곱을 삼켰다. 그 다음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그의 거처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 계시는 거처.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라는 땅을 보면서 죄를 지음으로써 더럽히게 되어서 영혼이 뭐요? 죽이는 큰 결과를 만들었다. 그만. 네, 8절 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조상들은 뭐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알겠어요? 조상의 재성하니까, 뭔 조상의 재성이 어디 있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오기 전까지는요, 조상의 재성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상의 재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안 오는 거지요. 조상의 재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되지. 예? 사람들이 조상의 재성인 거니까 예수 믿으면 다 없어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조상의 재성이 안 없어진다니까. 예? 조상의 재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오가 그 사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저절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 말씀처럼 절차가 있다니까. 이런 절차가 있다니까. 절차가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로, 그래서 긍휼로. 그럼 여기에 이제 주의 긍휼이 필요해요.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그 말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죽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 뭐요? 속히 영접하소서. 속히 영접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면 우리 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오는 줄로 생각해. 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이 없어요. 항상 내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억해. 내가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 알겠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세탁이 돼야 돼. 알겠어요? 내가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이 영혼살이 사람들은 여호와여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그래. 영접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영접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내한테 먼저 끌어들이려고 그래. 먼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만이 내한테 온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와? 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여기 보면 속히 영접하소서 하는 거야.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요 놓치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프로그램 속에서 한마디를 놓치면 안 돼. 분명히 주의 긍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구해야 돼. 뭘? 조상들의 죄성. 다시 그건 뭐냐? 조상들이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사람들의 어떤 선악과만 회개해. 그게 아니야 이게. 잘 기억해야 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죄가 훨씬 더 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든 걸 답이 있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벨도 가인도 다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이 걱정을 하니까 자기 육신이 벌써 죽으니까 그게 그 영혼은 살아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내 영혼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내 영혼 이거 보존해 주세요. 이런 거지. 오늘 말하면 가인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지. 네 아벨을 죽인 죄는 하나로 묻는다면 이 가인을 죽인 자는 뭐요? 죄를 만나고 7배로 물을 것이다. 맞지요? 7배로 묻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육신을 죽였으니까 1배로 묻는데 가인을 죽이면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7배로 내가 죄를 묻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뭐가 소중해요? 응? 영혼이 훨씬 소중하잖아. 그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이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죄악이 육신의 존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죄가 뭐냐? 영혼 죽인 죄.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경 다 보면 뜻이 있어요. 다 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우리 아내를 본 남의 아내를 짜왔지요. 또 우리 아들 전쟁에 나와서 죽게 만들었지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왜 용서하느냐? 다윗이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갖다 그랬잖아. 성령을 부디지 말라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또 가인과 같은 거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야? 분명히 자기 영혼을 소중하시고 그러니까 조상들의 자신의 영혼이 죽은 이 죄를 회개해야 돼. 알겠어요? 영혼을 죽인 이 죄를. 육신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네?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련이란 말은 불쌍하고 가엾고 불쌍하다. 그러니 우리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보면 난 나빠도 기분 나빠도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 억수로 불쌍한 거예요. 네? 영혼을 보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9절 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여, 구원자시여 그 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영혼의 구원자니까 여기 영혼의 구원자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뭐 구원의 하나님이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뭐요? 여호와다 말이에요. 왜? 영혼의 구원자를 부르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예?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뭐요? 사람의 가련한 지경에서 벗어날 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심령에 다시 모셔서 영혼을 살아내기 위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혼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뭘 기다리냐?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 무지해가지고요,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요, 하나님 이름도 안 높이고요, 하나님 이름도 찬양 안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이다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닙니까? 찬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영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발 영혼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영원 산 사람은 늘 여호와는 이다시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여 그런 거예요. 셀라 올라이스가 올라이캔 카울 지저스 인데스 올라이캔 바라다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올라이스가 올라이캔 바라 위다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나와요. 방언. 그게 뭐냐? 위다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게요, 영원한 사람, 나는 옛날에 기도는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기도. 그런데 이게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하면 이 늘 나오는 게 셀라 위다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막 반복듯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라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 이름을 안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그 말이야. 우리를 도우시며, 그러니까 자신의 이 영혼 살리는 이 사역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 영광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는 말 사람들은요, 영원 안 사는 사람 안 사람은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해 보세요. 다윗이 영원 사는 사람만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이다시다를 늘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이다시다, 이런 사람을요 전부 시편에서 나오죠. 다른 데는 안 나온다니까. 별로 다른 데는 안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영원 산 사람만 이 영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이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 산 사람만 주의 이름을 높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자꾸 여호와는 이다시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다시다 하세요, 내가 자꾸 마음에 조성하세요. 영원 산 사람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자꾸 부르라 하지, 영원 안 산 사람은 안 하는 거라. 답답함이 없는 거라. 몰라서 못하고 안 하는 거라. 알겠어요? 영원 산 사람은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또 자기 영혼이 살았으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고 여호와를 전가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높이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일이니까. 그 영원 산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언니가 보답하는 길이니까. 알겠습니까? 자동으로 하게 되겠다. 그걸 이제 지금 아삽이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네? 들이댄다. 그냥 사람들은 안 하니까, 영혼 살려주면 이 사람이 찬양할 것 아닙니까?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 말. 그리고 우리 건지더란 뭘 말입니까? 죄악의 구덩이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둘러서 아까 그때나 돌무더기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여기는 뭐 그렇게 뭐 이 완전 비방거리 에워싸고 있다 그러지. 에워싸고. 마귀가. 아까 삼손 얘기했듯이 삼손이 복판에 물맷돌 빌빌 돌미 복판에 빌 돌리고
주변에는 전부 다 뭐요? 거기에 벌레색 사람들이 전부 다 잔치하고 있잖아. 구경하면 잔치하고 있다. 응? 마귀가 뺑 들어 있는 게 마귀가 뺑 들어 있는 거야. 응? 이 삼손이 거기서는 꼼짝도 못하네. 눈도 멀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눈도 멀고 속에 영이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거기서 건져달라고 말이야. 독사가 가득 있는 마귀가 가득 찬 그 자기의 마음에서 있는 그 영을 뭐요? 건져달라. 그게 뭐는 오 자유 얻었네. 오 사슬이 풀렸네. 우리 성경에 다 똑같은 우리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도 모르는 거라. 자신의 영혼이 풀리는 노래다. 영혼이 풀리는 노래. 그 건져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죄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 죄는요, 우리가 육체적인 그 죄만 아니다니까. 그 죄보다도 약하나 더 훨씬 더 큰 죄가 뭐냐? 우리 앞에 기억해야 돼. 이 앞에 우리가 5절 말이야. 5절. 예?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보다 하시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그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의 때 안에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라 한 그 하나님의 분노, 그 죄 용서해달라. 그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까 처음에 했지요. 아삽의 영혼을 살리면 중복이더라고. 내가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기도 못한다고. 알지 못했으면 못한다니까. 그런데 영혼 살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끄시면서 이 기도를 시킨다니까. 내가요 기절을 다 안 보겠다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냐. 나는 뭐 하는 거지? 우리 성령님이 하는 거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하는 거지. 그래 아까 낮에 오전에 했듯이 성령님을 절대 의지 안 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다. 성령님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자기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욕하면서 자기 영혼을 살린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영혼 살릴 사람들은 이거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성령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이 내 교회의, 내 성도의,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영혼을 살리니까. 또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육신의 죄보다도 뭐다? 영혼의 죄가 7배나 더 무섭다. 특별히 여기는 영혼의 죄를 용서하더라고요. 영혼의 죄.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의 사역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신의 영혼을 버린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죄를 용서해달라. 그 기도를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 영혼 안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죄보다 훨씬 더 무서워. 10절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여기 이방 나라들은 육신의 나라, 그 말. 사단의 나라. 육신의 나라, 이방 나라, 전부 다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요. 예?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계시나? 어디 있노? 아무 없는데 이런다.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이 영혼의 세계에서 다 있는데 자꾸 육신은 하나님 어디 있노? 없다 이러니까 응?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육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혼 못 살려.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삼손이 눈을 다 빼놨는데 우리의 영혼을 눈을 다 빼놨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일 리가 있나? 안 보이지.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장세기에서 삼손이 눈을 다 뺐는 게 우리 영혼의 눈을 뺐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자기 머리에 팔아먹었잖아. 하나님을 팔아먹었잖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팔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영에 눈이 빠져있다니까. 내 영혼에 눈이 빠져있다니까. 마귀에게 눈이 눈 팔아먹었다니까. 눈을 빼버렸다니까 마귀가. 왜? 눈이 밝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가니까. 지금 눈 빠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영혼에 눈이 빠져있는 거라. 그 뺑뺑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 죄만 짓고 있는 거라. 마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지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지가 뭐 대단한 목사처럼 장로처럼 행동하는 거라. 실제로 알고 보면 삼성이 돼가지고 눈을 빠져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기. 예? 기가 찬다는 게 기가 차요. 예? 나는 그거 보면 기가 찬다니까. 예? 치마 오르는 거야, 치마. 예? 치마 오르는 거야. 주의 종들의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 보여주소서. 주의 종들의 피 흘림, 주의 종들의 피 흘림.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순교자의 피도 되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의 수고와 노력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증거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도 될 것이고요. 또요, 자기 민족적으로도 악한 북방 오랑캐들이 와서 자기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서 피를 흘리는 그 복수도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죽었는 거 아니요?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무참히 죽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에 온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백성 아니요. 일전이 됐든 간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였으면 그 이름에 복수를 해달라고.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영혼을 못 살려고 죽었지만, 그러나 영혼이 못 살린 대가로 악한 마귀들에게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이 아담이 속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음이 그 후손들도 전부 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뭐요? 다 육체가 죽어서 지옥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원수 좀 갖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수많은 선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와서 안 믿어서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다 죽어갔다고 말이에요. 그 복수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 영혼이 살았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리는 것이 뭐다? 복수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뭐 한다?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못 모시 영혼을 못 살리면 내가 마귀에게 무참히 짓밟혀가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 영에 모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뭐요? 마귀들에게 뭐 한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 인도로해서 같이 속에 있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인도할 때에 마음에 있는 사단 마귀 에뱀을 그 사람 속에서 사역할 때 그 사람 속에서 그 성도에서 우리가 뽑아낼 때에 그게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보복이야. 알겠어요? 보복이다. 그 위에는 보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라니까. 그걸 말하죠. 복수,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의 목전, 다시 말하면 내가 현재 기도하면서 그 말이에요. 현재 이 아삽처럼 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 성도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 사단 마귀를 끄집어내므로써의 우리가 뭐요? 그 내 목전에서 그 사단 마귀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모습을 내게 뭐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이죠. 네? 이게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란 말이 이게 말입니다. 이래 마귀 세계를 뽑아내야 이기는 건데, 사람들은 다른 걸로 자꾸 싸우는 게 다른 걸로 싸우는 거야. 그건 싸움 우리가 전부 지는 거다. 마귀는 뒤에서요 길길 웃고 있는 기라.
이렇게 웃고 있다니까. 아이고 자식들아 지금 우리한테 속아가지고 저게 뭐 전쟁이라고. 응?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다들 앉아가지고 다 뺏어 먹었는데 응? 누구만 보복하느냐? 이 다윗의 신앙을 가진 사람, 영원 산 사람, 아삭과 같은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복수. 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주는 거니까. 예?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지. 영혼이 제일 기뻐하는 거지.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여기 갇힌 자의 탄식이 뭡니까? 바로 예뱀에게 뭐요? 사단 마귀에게 그 사람의 영혼이 갇혀있다. 사단 마귀가 갇혀있는 그 사람의 탄식,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 영혼의 탄식이에요. 이거는 영혼이 잡혀가지고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아가서 2장의 그 말씀처럼 자신의 비둘기가 그 동굴에 깊숙이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내 영혼이다. 내 영혼. 여기 그게 갇힌 자의 탄식입니다.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 영혼이 간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이 영혼이 바깥에 나갈까요? 하나님 영이 언제 와서 이 마귀에게 벗어날까요? 내가 이래다 있다가 내가 이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는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뭐요? 속에서 그 영혼이 탄식하며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말이야. 뭐 지족 닦고 막 보고 있고 막 TV 보고 있고 지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또 모르고 말이지. 예? 기가 차는 거지. 자기 속에 영혼이 보면 기가 차는 거지. 자기 육신을 보면 기가 차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예?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앞에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에 이르는 것이, 예? 그 사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다. 알겠어요? 우리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믿음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온다. 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 죽이기로 작정한다. 여기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 뭐냐면요, 이거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 모두가 뭐요? 이미 지옥 백성이야. 죽이기로 된 자들이야. 자신의 영혼이 죽은 사람은 이미 다 죽으면 지옥행이라는 거야. 바로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 그게 보면 마지막에 그거 보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길에서 망하니 되다.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나라 문턱에도 못 가고 바로 이 땅에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요, 영원히 안 산 사람은요 바로 지옥에 바로 갑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꾸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늘나라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지옥 가고, 하늘나라 복잡하게 왜 데려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데려가요 여기에? 어차피 지옥 가니까 왜 데려가느냐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도 자꾸 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험에 합격된 사람들,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은 그래도 면접을 보든지 하지, 시험에 응시도 안 한 사람을 왜 그거 시험에 그 면접 보느냐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교회 안 온 사람은요 시험도 응시 안 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왜 면접하는데, 하나님 가서 면접하는데 바로 저기서 바로 가지.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하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예? 아, 저거 교회 안 가는 저런 인간들은 막 심판받고 지옥 가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거 어디 생각하는 거라. 엉터리 같은 믿음이라. 응?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들어가서 상급 심판이지, 예? 멸망 심판은요 이 땅에서 끝나요. 바로 지옥 가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길에서 망하리니까 길에서 망하니 길에서 망한다면 지금 우리 지금 가는 길이 여정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지옥 보내버린다니까. 죽으면 바로 지옥 팍 보내버리지. 그거 뭐 천국 데려가 골치 아프게 뭐. 어차피 지옥 갈 놈을 왜 하나님이 하늘에 데려가? 사람인 줄 아나 우리처럼? 예? 우리는 모르니까 데려갔다 하려고 하나님은 벌써 다 아는데. 예. 그리고 그 죽이기로 작정해진 자도 뭐요?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면 우리는 뭐요? 회생할 수 있다. 영원히 회생해야 회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회생을 하면 회생될 수가 없다니까. 영원히 회생돼야 다시 죽이기로 작정한 지옥 간 우리 지옥 가기 기에서 망하기로 되어 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뭐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자, 여기도 보세요. 7배 나오죠? 성경은 다 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살아요. 7배로. 예? 여기도 뭐요? 7배 나오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다? 예? 영혼 이야기다 말이야. 영혼 이야기. 짝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그게 7배를 안 간 거예요. 가인한테. 예? 가인을 죽인 거는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7배의 죄가 단다. 7배의 죄가. 예?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서 주를 비방한 여기에 주는 뭐예요? 여호와. 예? 영의 하나님. 어제 말씀드렸처럼 성령 하나님. 성령을 비방한 사람은 절대로 영원히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비방하면요, 이 세상에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요 그 욕심만을 죽지만요, 하나님의 영을 비방한 사람은요, 영혼을 비방한 사람,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죄가요 7배나 더한 죄에 묻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무시무시한 죄라니까. 네? 무시무시한 죄. 왜 목사들이 마귀 가는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예? 거짓 선자들이 마귀 가는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랬잖아. 마귀가 있는 곳에 거기에 거짓 선자들이 와 있다고. 왜 그 가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거짓 선자 목사들은요 사람이 영혼을 죽인 자거든요. 알겠어요? 이러면 신학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요 영혼을 살리면요 최고의 복을 받고요, 목사가 잘못되면요 섬뜩합니다. 사람의 앞에서 영혼을 죽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요. 좀 독사지옥이 마귀 가는 지옥에 가요. 여러분 그 중들도 마찬가지요. 중들도요 영혼을, 그 사람이 영혼을 뺏은 사람들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중하고 다릅니다. 절은 앞장서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은 자예요. 그리고 거짓 선자가나 거짓 목사가 가는 곳이나 똑같이 간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종교 지도자를 하는 건요 아주 무서운 행보를 감당해야 돼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목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다른 타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들은 다 사람이 영혼을 빼앗아 먹었다니까. 하나님 믿을 기회들을 뭐요?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다 그 마귀가 간 쪽에. 왜냐?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뭡니까? 영혼을 노리잖아. 똑같은 맥락이니까.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선악과를 나무게 하고 타락해서 했듯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뭡니까? 거짓 목사들이 뭡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다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먹은 자예요. 똑같아. 죄질이 똑같다고 하면 죄질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기죄 지은 사람은 사기죄 지은 대로 가고, 형사범은 형사범 들어가고, 민사범들은 민사범 들어갑니다. 감옥에도 다르다니까. 뒤에 안 서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빼앗은 사람은 마귀가 가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은 사람은 마귀 새끼가 똑같이 지옥에 가고 영혼을 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를 잘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대박. 보통 대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신학교 여기 중요합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을 대대에 전하리라. 이제 이 성도가 그 적을 해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아난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제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죠. 자, 보세요. 대다수가 보면 해피엔드가 많아요. 시편은 마지막 절은 자, 보세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주의 목자의 양이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좀 나은 단계가, 믿음의 단계가 뭐냐면, 목장의 양이 돼야 돼요. 양. 백성에서 양이 돼야 된다. 양. 이 양이 돼야, 이제, 우리가 대다수가 영혼을 산 사람을 보고 양에 표현한다, 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영혼을 뭐요? 양으로 표현한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살은 상태를 말하는 양이라. 알겠어요?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 비유법이요. 이 양이란 말은 이 염소에서 양으로 바뀐 거지. 예? 앞에 그랬잖아. 짐승이라고, 짐승. 예? 짐승에다 2절에 보면 짐승이란 말이 나온다. 그리고 영원히 안 산 사람은 그러니까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뭐가 돼서 눈 빠진 짐승이 돼가지고 소가 이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는데 이 삼손이 눈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소가 돼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니까 어떻게 돼? 힘이 다시 생겨. 눈이 빠져도 힘은 다시 생긴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의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눈이 빠지고 짐승이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뭐가 돼? 하나님의 영이 오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눈이 빠져도. 그리고 여기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야. 덜짐승, 산짐승, 이 염소야, 염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면 뭐요? 양이 된다. 하나님은 양만 인도하는 거예요. 양에게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이 없으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잊지 않을 것은 그리라. 예? 그 양, 그 영원 산 사람만 양이다. 그 영원 살림이 되냐? 응? 이전에 영혼을 하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오잖아. 영원 산 사람에 나오는 그 장이 23편인데 그래 여기도 양이란 말하고 말하는 거는요 영원히 살았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그래 이 영원 산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셀라야, 셀라.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려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내 영혼이 살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처럼 나도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뭐요? 그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신 그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뭐냐면 영원히 산 사람은 늘 입술에서 뭐냐면 셀라, 셀라, 셀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왜? 셀라라는 뜻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는 뜻이거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 이게 영적 표현이다. 영적. 영원히 표현이다. 영원히 표현이니까 셀라지. 그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뭐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왜?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아까 우리 했잖아. 내 죄를 다 죽기로 정해진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살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말이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방언하고 기도해보면 이 속에 있는 영혼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살려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버지 찬양해요, 영원히 찬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밤새도 그러는 거라, 밤새도록. 그건요, 영원 산 사람이 영원히 기도하는 것만 그들이면. 그래, 성령이 기도를 이끌할 때만, 영원히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만 그래 되는 거예요. 육신은 그런 기도 안 나오지 뭐. 할 수도 없고. 그래, 영혼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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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그게 보통 사람이 여기 셀라 그 뜻도 모르는 거라. 모르지? 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 산 사람은 하는 영원히 하는 말이 셀라 셀라니까. 육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라. 셀라 셀라 그러면 영원히 기다리는 소리 영원히. 주의 영혼을 대대히 주의 영에 영화로운 명예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명예. 알겠습니다. 영화로운 명예.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명예가 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명예와 영예가 이 영혼에 와 있다. 알겠어요? 내 영혼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마귀에게 눌려가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영이 오니까 이 영혼이 살아나고 활성화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예가 여기 와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화려해.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은 내가 그 영혼을 섬기고 하면 힘들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의 그 비교로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너무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표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산 사람은 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요. 바깥 사람들은 바깥에서도 몰라. 나는 알아. 그래서 내가 이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알지. 모르잖아. 내가 그분과 나누는 기쁨은 모르잖아, 여러분. 자기만 안다. 그래서 이것을 뭐요? 다윗이 얻었고, 다윗이 가르쳐서 아삽이 되었고, 아삽이 또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되고, 여러분처럼 여러분 또 전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뜻입니다. 제일 이걸 안 전해들으면 모르는 거라. 안 듣고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 사랑받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 가서 큰 상급 받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